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가 과연 뭘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을 가끔 듣죠. 그 영적 소경. 예수님도 소경이 나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성경이 수면제가 돼요. 수면제. 그래서 영국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작가, 문학 작가가 있는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복론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온다고. 뭐냐면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라.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신의 불면증이 해소되리라. 이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불면증을 해소하는 그런 그 처방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영적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인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들어야 믿을 수 있다. 믿어야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원리 같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잖아요. 어떤 때는 영적인 눈을 떴다가도 또 소경이 될락말락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눈끈을 감아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막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렇죠? 확 뒤집어가지고 진짜 막 술도 전혀 생각 안 나고 뭐 세상도 전혀 생각 안 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구원은 놓치지 말아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구원을 놓치지 말아라. 아까 내가 장로친구님 잠깐 불러가지고 5학년이 되면 침례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너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너무나 자신 있게 없어요. 너무나 자신 있게. 그래서 이따 어떻든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구원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삶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똑같지만 주님은 구별하세요.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생명,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소경이 누를 수 있고, 두 번째 뭐냐? 자,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아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왜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기분이 좋고 마음이 뜨겁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빛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영적인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 자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이런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은혜,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이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이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뭐냐?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은혜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요, 하나님의 어떤 물질의 축복보다 더 가치 이하로 생각하거나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명예보다도 가치 이하로 생각하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남편이 예수보다 더 귀하면 안 돼요. 아내가 예수보다 더 귀하면 안 돼요. 세상 명예가 예수보다 더 귀하면 안 되고, 세상 물질이 예수보다 더 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타협하게 돼 있어요. 타협하면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지고, 이 세상에는 제대로 가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관심 없다. 거기에 관심 없다.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아이고 때문에도 해결되기가 어렵다. 왜? 주님이 권고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따라서 평상시에 잘해라. 평상시에 여러분 별로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래서 평안할 때도 조심해라 이거예요. 평안할 때 조심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조심해라, 잘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다 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물질이 막 할 때 저축해놓고 하면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갖다 쓰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 해결되고 어려움 낳지 않잖아요. 근데 물질이 많이 막 있을 때 막 흥청망청 쏘고 하면은 준비해놨다가 병이 걸려거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굉장히 고전하죠. 어렵죠. 힘들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평상시에 순종을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고 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 계속 쌓아질 때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주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딱 드리면 그냥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맡기되 네가 주인 노릇 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주인 노릇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늘 얘기하는 주인은 책임지는 자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내 삶도 내 육체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다 맡겨라 이거예요. 드려라 이거예요. 그분의 빠른 주권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늘나라의 삶이다. 하늘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고, 성령의 절대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사용하실 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 듣는 자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는 단지 입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빌려드리는 겁니다.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인 그분이 쓰시게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마음을 사용하시고 내 생각을 사용하시고 다 내 온 육신을 장악하셔서 그분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 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그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많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진짜 아주 그 지혜로워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도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느끼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특히 뭐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왜? 그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엄청난,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그냥 무슨 소설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렇게 읽고도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뭔가 감각이 없죠. 그죠? 이것을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알게 해서 깨닫게 해줄 때 그 말씀이 천하를 쪼개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성령이 붙들어서 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등장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왔다가 이제 병거 타고 돌아가는데 성령 읽어. 무슨 성이 읽느냐? 이사야 성을 읽는데 사제, 양천 이런 말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병거 타고 가는데 어떻게 쫓아? 근데 주님이 그때 축지법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요? 병거 타고 가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그죠? 근데 주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어떻더냐? 가서 네가 읽는 성경이 뭔지 아느냐? 글쎄 가르쳐줄 사람들 없어가지고 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그 병에 같이 올라타고서 이사야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것을 쫙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딱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야, 그럼 내가 침례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없다. 나를 침례해줘라. 왜?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전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해야.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지금 2000년 동안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로서의 초석을 다 다진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에디오피아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면 여러분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아우르게 만든다.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밥은 집에서 먹고 와. 여러분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네. 에티오피아 내시와 이 관계는 여러분요, 빌립과의 관계 있잖아요. 이거는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에티오피아 전체에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프리카 기독교의 뿌리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혁명의 뿌리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한 비전을 품고 인생을 걸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거예요. 나는요, 초등학교 5학년 되기 전까지 산골에서 들녘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교회를, 건물을 보지도 못했어요. 5학년 때 들녘으로 유학 가가지고 그때 동네 가니까 친구들 따라가니까 교회라는 게 있대. 여기가 교회래. 매일 아주 그냥 시골이니까 막 우리 집 특별했어요 진짜. 1년에 몇 차례씩 무당 굿판 벌리고 그 미신 행위하고 뭐 종갓집에 종손이니까 뭐 1년에 12번도 더 제사가 있고 그 절기 때마다 추석, 구정, 정월, 대보름 또 4월 한식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들 죽어나지 뭐 그 제사장 차리고 막 하느냐고. 남자들이야 뭐 그냥 그저겠다가 술 먹고 그냥 껄렁껄렁거리고 끝나는 건데 여자들 다 준비하고 막 하잖아. 얼마나 힘들어. 사모님이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집안에다 태어나가지고요.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와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지. 주님이 이루신 것이지. 그래서 감사한 거죠. 보세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관계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첫째 뭐냐? 생명이 빗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빌립이라고 하는 전달자를 주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아멘. 둘째는 뭐냐? 빌립이 전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요,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에만 비로소 영혼이 구원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고 육체를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딱 너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아니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이 진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차근차근 역사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다,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역사, 처음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을 때야만 비로소 영적인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언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예언 안 좋아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요. 영원전 태초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아주 영원 후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해 놨습니다. 짧은 우리 인생이 짧은 우리는 뭐 이렇게 염려가 돼요? 뭐 우리 걱정이 돼요? 왜?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텐데 뭘 그렇게 걱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 잘하고 말 잘하고 마음 잘 쓰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잘 쓰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잘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 잘하라 이거예요. 그거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동도 하나님 앞에 행동 잘하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100% 책임져 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하면 자기가 할 일 안 하고 여러분 자기가 어떤 의무라든가 자기가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건 완전히 도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진짜 생명 다하여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 맡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이 뭐라 그랬어요? 작은 일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숨 쉬는 거 잘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거. 내 육체를 잘 지키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일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작은 일이에요. 그거를 충성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하면 나 같은 사람은 속으로 겉으로 안 하면 속으로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청소시키냐고. 네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경종을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일에 대해 경종 따지지 마세요. 어머니가 애들 키울 때 똥 싸갖고 더럽다고 안 추나? 애들 이쁜 짓만 하는 것만 보나? 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것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의 진짜 더러운 저주까지도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가 뭘 가려?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는 목사가 하면 안 되는 아니 목사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 진짜 문둥병 환자들 피구름도 빨아냈다고 하는데 문둥병 환자 피구름도 그 목사님이 그냥 그 입으로 빨아냈다고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저런 일 뭐 있어? 영혼 살리는 일, 사람을 산 일이라면 누구든지 다 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생명의 말씀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러불러 해가지고 그냥 그냥 은사나 받고 뭔가 이렇게 막 뜨겁게 느끼고 아니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정확히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그렇죠?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양육받고 훈련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여러분요 주님 앞에 길이가 아니요 깊이입니다. 깊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길이가 아니라 이거요. 아멘입니까? 깊이입니다. 주님 얼마나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그래서 늘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는 안 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진짜 좀 맑게 깨달고 맑게 알아듣는 애들부터는 진짜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아멘.
예수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주셔서 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우리 남학생들 많지. 앞으로 여자들 사귈 때 수용을 잘하는 여자를 사귀어야 돼. 수용을 잘하는, 다 품을 수 있고 수용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아멘. 근데 수용하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수용해. 그럼 죽어요. 그럼 죽는다니까.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진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스펀지가 물을 잘 받아들이죠. 품어내지 않으면 무거워가지고 못 다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 증거하는, 품어낼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잘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증거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와. 그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길가밭에 씨를 뿌려, 돌짝밭에 씨를 뿌려, 가시밭에 씨를 뿌려. 이 세 가지. 그 길가밭은 뭐예요? 금방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그냥 말씀 딱 듣는 순간 은혜를 받을까 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새들이 말씀을 쪼아먹잖아요. 그럴 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또 돌짝밭은 뭐예요? 말씀이 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건조하잖아.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는데 가시나무의 기운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 세상의 어떤 그런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뿌리를 잘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성이 없고요, 여러분요. 그 사람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스스로 갈등이 생기고 관계 가운데 갈등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마디 딱 하면 콤플렉스 때문에 여러분요, 이상한 반응을 하게 돼요. 이 콤플렉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증거되든지 그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성공한다. 아멘. 그래 그 말씀을 품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 보실 때 좋은 사람인 거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빛을 증거하는 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빛의 증인, 우리는 빛의 증인 맞죠, 그죠?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맞죠, 그죠? 우리 안에 이미 예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증인은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내 구주라는 거,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것을 다 믿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증인은 복음을 들고 현장에 들어가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보다 먼저 증거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더 역사하신다. 증거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증거하면은요, 그 사람 받든지 안 받든지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전하라.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왜? 너를 위해서 전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증인 될 때 주님 먼저 증인 되는 자에게 성령이 더 역사하시게 한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 변화시키면 그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씨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낫들고 와서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신병자 없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신병자 같은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같은 생각에 정신병자가 아니라 같은 생각. 복음을 전하고 금방 안 변한다고 실망하고 너도 변할 땐 그렇게 오래됐어. 어려웠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나라고 금방 나도 수십 년 걸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왜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우린 책임 못 져요. 주님이 책임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기만 해라. 맡기기만 해라. 원수들은 맡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뭔가 하려고 만들어요. 우리는 빛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요한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 내용이 뭔지 알죠? 그죠?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친 듯한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천둥. 그 요한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게 이제 초대 교회 당시에 그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독수리로 표현해요. 독수리가 굉장히 예리하잖아요. 창공에서 팍 날아가도 조그만 문제 먹잇감도 그냥 막 그걸 보고서 그냥 내리 꽂잖아요. 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막 그 1절에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요, 한번 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막 선포한다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을 겁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렇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천둥과 번개치는 것처럼 말씀 막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번개치길 바랍니다. 천둥처럼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막 충격입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있었는데 요한을 통해서 막 이 선포된 말씀들이 엄청난 거죠. 태초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은 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 다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다 합니다. 왜? 구약에 있으니까.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다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해서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여러분요. 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가? 의아해할 수 있죠. 의아할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주님은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우리에게 빛이 왔는데 우리는 금방 받아들였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받아들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아까 처음에 말씀 인간은 뭐라고요? 인간이 뭐였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경이 아무리 뭐해도 못 보잖아요. 그죠?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다는 거예요. 또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첫 걸음이 뭐냐? 구원은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러니까 눈 뜨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구원에 대해 너무나 등한시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이 세상과 짝해가지고 봉사활동은 잘하고 뭐 잘하고 뭐 바다에도 잘하고 뭐 잘하는데, 어제 어떤 분이 고문하신 분인데 그분이 경로잔치를 무료로 이렇게 해드린대요. 89번째인가 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87번째 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내 입에다 늘 나가는 말, 어르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니까 제가 아는 교회들이요. 제가 아는 교회들이요.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세상에는 참 착하다고 하고 의롭다고 볼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선한 일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그럼 몰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 믿는 자들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물질이 많은 사람들, 뭐 기업 회장들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장세를 믿는 자들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기업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 사람보다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무디 목사님 아시죠? 옛날에 아주 상당한 부흥의 역사였던 그 다음을 이어서 그 전도의 역사를 이룬 분이 웰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 무디 집회에 이제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믿기는 한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믿기는 한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무디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에 들려서 이 말씀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또 무디 목사님,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느냐 그러니까 글쎄요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생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제 화를 내면 뭐라냐? 야, 도대체 네가 뭔데? 도대체 네가 뭔데? 하나님 무시하냐? 하나님이 믿는 자에 영생이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말이 많냐고, 왜 안 믿느냐고, 네가 뭔데 하나님 무시하냐고.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우리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 그렇죠?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 믿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된 사람은요, 안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조성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 믿습니까?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 걸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거기에 무슨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지식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어둠의 세상에 어둠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빛을 증가하려고 첫째 분이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 침례 요한을. 응? 왜 보냈어요? 빛을 증거. 7절 시작.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이거예요. 아멘.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할렐루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증인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증인의 조건. 이 말씀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의 조건은 첫째는 뭐냐?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도 없는데 무슨 증인이 있어? 구원의 체험이 없는데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전도하는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체험이 없는 사람이 전도를 뭐라냐? 아, 우리 교회 좀 와봐. 우리 교회 좋아. 아, 목사님 말씀 좋아.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의 말씀으로, 세상 지혜의 말씀으로만 듣는 거예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좋은 말씀, 강연으로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죠. 생명이 없는 거죠. 응? 너 천국과 지옥 너 봤어? 알아? 그러면요 글쎄 못 봤는데. 근데 이때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지옥 보여줘봐. 그럼 보여주세요. 보여주라니까. 손 대봐. 라이터 불 갖다 치죠. 이게 지옥이니까. 지옥은 불구덩이라 그랬습니까? 지질 모양이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천국과 지옥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체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참 요한이 기가 막히게 말씀 증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정의는요, 주님이 똑똑한 거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본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체험이 있어야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증인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영접하면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증인이 다 되는 거예요. 왜? 체험했잖아. 지옥이 있는 걸 알잖아. 천국이 있는 걸 알잖아.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실하잖아. 그게 체험인데. 아멘. 그래서 증인이 가장 쉬운 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그러죠. 판사가 증인 세워왔을 때 물어보잖아요. 이거 당신이 봤습니까? 안 본 사람이 와서 봤다고 하면 의증 아니요. 그죠? 자신 없는 거예요.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확실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우리 확실히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 왜 교회가 약해지나? 오늘 교회가 약해지냐면요, 본 것이 없어. 교회가 들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주장만 나오면 신학이 나오고 뭔가 자기 목사가 자기 주장만 하면은요 성도들은요 그냥 머리는 커져. 근데 가슴이 없어. 기독교는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하고 그 싸움에서 보고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게 기독교라 이거예요. 그게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영적 싸움을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체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에도 영적인 것에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없어. 예수님은 죄를 가장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게 보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을 더러운 영이다. 아카타르토스 푸니마 더러운 영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더러운 영아, 네 영이 더럽다 이거. 왜? 죄 때문에 더럽다 이거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을 반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게 정의인데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조건을 말하면 첫째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 참 용기 참 좋다. 용기 대단하다. 아주 좌충우돌하는 용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사람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근데 주님 보시기는요 이쁜 거예요. 왜? 그 용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은 다 여기까지 찾죠. 그제? 다 찾죠. 그제?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정작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 발목을 잡네. 3살에 묶인 것도 아니고 응?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발목을 잡혀. 왜?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용기. 오늘 말씀 듣고 용기가 생기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응? 전할 용기가 있으면 전할 용기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응? 집안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응? 금송아지 있는데 굶어 죽어. 뭐 할 거예요? 응? 용기를 내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선교사들은 가끔 보면 참 용기 백배합니다. 일반인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목숨 내놓고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 일하시잖아요. 주님 일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 일하시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 사람들,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 땅끝은 내 옆에 있는 영혼이 땅끝이야.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요, 기독교 안에서도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주 엉망인 것들 참 많습니다. 엉망인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기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99.9%가 다 옳다 해도 예수님이 아니다라면 아닌 거예요. 우린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이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가 말 옳다고 한다고 그게 옳은 거로 착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람 말 들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람 말 들으면 원망 나온다 그래서 사람 말 자꾸만 들어보면 나중에는 원망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행복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희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듣지 말라. 그 사람 말이 주인 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지. 어차피 우리 목숨이야 뭐. 응? 여러분요 80 살다가 죽든 10살 살다가 죽든 100년 살다가 죽든 어차피 한 번 죽어. 주님 앞에 뻔때나게 한번 일하다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뻔때나게 일하다가 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세상에 매여서 물질에 얽매서 사람에게 얽매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너 뭐해 나왔냐고 주님 질질질질 끌려다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참 애썼다 수고했다 할 것 같습니까? 내 피오느라만 이 멍청한 놈아 하지.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싸우고 이기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다 왔습니다. 그래 내가 다 봤다. 그렇게 본 자가 누구요? 그렇게 본 자가 누구요?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일어서서 제가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눈을 들어보니까 그 영안이 주님을 보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람들이 더 열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열받아도 우리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영들이 열받는 거지. 귀신들이 열받는 거지. 감사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뭐냐? 증인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8절에 뭐라 그랬어? 8절. 이는 이 빛,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라고 한다. 이 요한은, 지금 침례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라고 한 자다. 침례요한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딱 드러내는 다음에 목 딱 잘라줘서 순교당했습니다. 침례요한은. 그러면서 침례는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계속 쇠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니까 주님만 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가 뭐냐? 주님이 흥하시면 나도 흥한다. 침례요한처럼 목 잘라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흥하시면 나도 흥한다. 아멘입니까? 침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라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오직 예수만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뭔가 주목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에서 무슨 할 때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상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만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을 높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자신이 주장하려고 자신이 높여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지금 침례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너에게 휴게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껴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조차도 난 들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다. 그래서 나오지 난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은요 자기의 주목하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막 물어보잖아 와서. 오실 그이가 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거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물어보잖아요.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 끈조차 들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오는 모든 주목하는 모든 것들 관점들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속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들 입에서 계속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필리핀의 교회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좀 칭찬하고 막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막 말하게 돼요. 아니,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안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주님만 높이세요. 주님만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좀 부인하고 주님만 높이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알지 못하죠. 지금도 여러분요, 뭐 십자가가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건물에 막 두세 개 있는 교회, 한 건물에 두세 개 교회가 들어있는 데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 십자가 있으니까 저게 교회인가 보다 하고 아는데 진짜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 땅에 오셨어. 당신이 만드신 그 땅에 오셔서 구원하려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아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우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야. 아멘.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죠. 이게 기쁨이죠.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요. 육정, 사람의 뜻,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진리의 자녀. 진리의 자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너는 진리의 자녀 안 하잖아.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자녀.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예요. 그죠? 예수의 자녀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 몸 찢어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때 여러분요, 피 안 흘리십니까? 수술하면 되지요. 수술하면 피 안 흘려. 자녀는 낳는 거예요. 예수님 몸 찢어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리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자녀, 주님이 몸 찢어 낳아주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뭐냐?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육정으로나 이 사람의 뜻으로 난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따라 나는 하나님께로 났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날 낳아주신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이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거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같이 보세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 좋잖아요. 말씀이 육신이다. 예수님은 육체가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은 육체를 그냥 부활하신 거고, 우리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그래서 흙먼지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예수는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 철저히 믿으세요. 정확히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그것이 예수로만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 내용과 연결되는데 성령으로만 알게 된다.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요, 구원사에게 첫 걸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눈뜨게 하는 것이다. 눈뜨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예수 믿어야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 예수, 눈을 떠야 주님을 아는 거예요. 눈을 떠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눈을 떠야 진리를 아는 겁니다. 눈을 떠야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여라. 말씀을 받아들여라. 아멘입니까? 스폰지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다? 가장 쉽다. 증인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증인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으면 그 믿은 거 내가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 보았잖아요. 그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다른 거 하려고 뭐 신학이 어떻고 뭐 창조가 어떻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할 거 없어. 우린 죄인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할렐루야. 들은 바가 있고 본 바가 있고 체험한 바가 있으면 되는 거다. 그게 증인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고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용기 있게 증거하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흡입하고 믿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겠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